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중요한 어린이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내 자녀처럼 품어질 만한 그런 사실적인 답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1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린 사역자들에게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달라는 그런 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가급적 있는 대로 전달할 것이고요. 정말 2022년도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한 시대 재앙을 막는 자로 전도자로 세울까, 이런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24입니다. 나의 24.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한강, 또 다음 주에 한강, 그 다음 주에 한강, 이렇게 3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 3단체가 어떻게 지금 명상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는요, 지금 3단체의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요, 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모든 창업가들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구글, 애플, IBM 그쪽에서 다 명상을 하고, 이게 아예 종교 없는 거죠. 첫 번째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장의력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디어 계속 나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의력 플러스 집중력 이렇게 합치면 엄청난 창조물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때는 성공이 알아서 부산물로 오는 거죠. 모든 병 다 사라져요. 감정 관리 잘 됩니다. 직관 그리고 통찰력 이제 점점 중요해집니다. 명상을 하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외적인 조건에 내가 더 이상 매달려 있지 않아요. 아예 이유 없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이미 행복해요. 나의 행복은 내 책임이에요. 명상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실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다. 멈춰야만 들리고 보이는 게 있다. 그 맛을 즐길 때도 종은 울린다. 고달픈 대로 또 꿈꾸는 대로 울퉁불퉁 자갈밭이 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거다. 그렇게 멈추고 듣는 소리가 마음의 진짜 소리일 수도 있다. 명상 속에 빠져 들어가면은 나는 다 버려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으로 와닿아요. 마음을 챙기려는 이들을 위한 도심의 수행처도 늘어나고 있다. 이 선언을 연 일묵스님은 서울대 박사과정 중 출가했다. 일묵스님이 이곳에서 전하는 명상은
초기 불교의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계속 줌으로써 다른 생각이 일어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가 됩니다. 그의 철학을 바꾸어 놓은 것은 휴식 후 운명처럼 만난 명상 덕분이다. 누구의 권유도 없었는데 그저 집 앞에 명상센터를 찾아갔다. 그렇게 명상을 시작했다. 우선 몸을 그냥 생각이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큰 변화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뭐 그러면 선수들은 자신이 할 일을 알고 끈질기게 매달린다.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아무리 심해도 말이다. In order to stay focused for that long, they have to have some plans to not be distracted. Sometimes they'll count, sometimes they will just think about their body being nice and loose, sometimes they'll just do imagery of when they're finished or just holding their form. 모든 것은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 기술에 달려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뛰어난 선수들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줄인다. 그중 가장 자주 쓰이는 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숨쉬기다. Sounds goofy, but one of the biggest skills is learn how to breathe properly. Learn how to calm down, make it quiet, make it regular, make it composed, so that you're loose, more flexible physically, and you can make good decisions.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났다. 이걸 내가 조절을 잘 못합니다. 내가 설사가 난다고 설사하지 말아라. 내가 예인 앞에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다. 가슴 뛰지 말아라.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율신경이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율신경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법입니다. 명상이 저한테 주는 거는 휴식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뭔가 관찰하고 나를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명상이라는 걸 좀 더 필수적으로 이렇게 제 생활 루틴에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냥 한 5분만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외로워 있는 거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캠퍼스하고 대화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또 다른 행복이 바로 그래서 정말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가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검토하는 내가 누군지, 자기 책임이 뭔지, 자기 자아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남들과 대화 없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모래 그 터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 필 받으면 거기다 뭘 그리고, 아니면 그냥 잊어먹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개미처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어떤 생각이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조그만 공간이라도 딱 나만 있을 수 있는 내 공간이잖아요. 혼자 운전하고 가는 차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방해받지 않고 복잡한 머릿속을 좀 식혀주고 그런 게 확실히 명상. 여러분들이 1초 동안이라도 이 몸을 지누겠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것 같으면 적극적인 희열이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명상자들은 마음을 열고 육체, 감정, 생각, 기억 등 모든 나를 비웁니다. 비운 마음을 열어 영적 체험에 들어갑니다. My friends, what you're really doing, you're bringing in, you're opening the gateways for energy come to this earth and to be used and to be applied. 그런데 비워진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1000여 개의 기운동 센터를 열고 명상의 바람을 일으킨 단월드. 그런데 곳곳에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수련 도중 온몸에 진통이 왔습니다. 숨이 울컥 터져나오더니 울음이 요란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명은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도 어느 날 혼자 말하면서 조상신과 여기 오셨다고 하면서 이상해진 분도 있었습니다. 단월드는 내 머릿속에 어떤 스위치 같은 것을 넣었는데 내가 그것을 끌 수가 없었어요. 명상은 왜 하는지, 명상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상을 하면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한다.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뭘 얻는 것도 아니고 뭘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밀폐된 그런 봉쇄된 그런 방에서 길게는 3년 또는 6년 매일 조그마한 그 구멍으로 밥 한 끼씩 넣어주면 그거 먹고 장기간 수행하는 그런 대단한 수행이 무문관 수행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증진하시는데 한 찾아뵙는 게 돌인데 사부 대중들이 스님의 건강을 너무 걱정해서 거듭 말씀을 꼭 올려달라고 해서 도고마승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도가 높아지려면은 마구니가 치승하기 마련인데 이 무문관 수행이 그리 호락호락한 수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끝이 났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3년이란 세월이 안 보여요. 이 나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은지, 이 나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 공부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겠구나. 나이는 들고 사람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있어요. 천예전의 그 자리가 지금 자리하고 변한 게 없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셨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자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다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완전 귀신으로 접신시키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만 진짜로 어린 사역자로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곧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다.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론적으로 안 되는 이유, 결국요, 나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나를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답도 줄 수 없지요.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나를 정말 사실적으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냐면 엘리트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나는 발견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답을 낸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마저도 반드시 뭐가 오냐? 한계가 와요. 이렇게 엘리트마저도 한계가 오니까 이 길을 파고들어서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3단체가요,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보통 심각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단체가요, 조용히 뿌리고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을 어린이, 가장 중요한 어린이, 가장 깨끗한 어린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할 거냐, 그 앞에 지금 선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빨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찾아야 됩니다. 이미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다, 복음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확실히 해야지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요,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뭡니까? 삼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려.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9가지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라. 3가지 시대를 정말로 앞당겨서 누려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계속요, 393 누려야 됩니다. 어린이 사역자가 제일 잘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찾지 못하면 뭘 할 수 있냐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시편 19편 14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의 말씀을 자꾸요, 묵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자꾸 편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를요, 자꾸 편집돼서 어떻게 고백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끝냈다. 요 답이요, 늘 누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려지십니까? 내 인생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냈다. 사단은요, 과거 각인으로 잡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미래가 불통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과거 문제 끝냈다. 맞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지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알잖아요. 나의 미래 다 준비됐다. 이 축복 진짜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요 축복을 누리니까는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 과거를 보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특별히 애모적인 거로 작다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저는요, 힘들어했거든요. 근데요, 이미요, 이런 답을 내버린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에게 근원적인 축복이 와 있다. 언약적인 축복이 와 있다. 대표적인 축복이 와 있다. 심지어 기념비적인 축복까지 와 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도 와 있다. 이걸 얼마나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나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죠. 여러분요, 담대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역자들이 오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속에
사실은요, 나의 24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축복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이 내 안에요 임하는 것을요 나의 24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사역자가 제가 이렇게요 사역을 해보면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역자끼리 뭔가요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뭘 못하냐 이걸 못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어린 사역자가 돼가지고 네가 그래가 그 모양이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고? 이런 식인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요 여러분이요 잘못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진짜로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됩니까?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정율법이었거든요. 진짜요 율법에 딱 갇혀가지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잖아. 갱신하라고 주신 것이겠지. 너무 보이는 거 있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 어린이 사역자로서 진짜로 잘못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요 요 6장에도 나오고요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먼저 할 것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너희는 먼저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7장이 뭐랍니까? 왜 네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냐 이러잖아요. 자기를 너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건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뭐 정죄할 게 있습니까? 그죠? 뭘 판단할 게 있습니까? 어린이 사역자가 이것만 안 해도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사역하면 할수록 사단이 최고로 무너지는 길이다. 잘못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사역자 기준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두고 늘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요 모르는요 절대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미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 과거에 믿음의 선진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 오는 것처럼 와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미리 보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 시간표, 이 시간표 누리는 요셉 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요셉 때문에 밭에 채소까지 복을 내려버리는 거 있죠. 절대 시간표입니다.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 누구 얘기 나옵니까? 다윗이요 심부름 갔다가요 골리앗의 얘기를 듣잖아요. 절대 시간표를 본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단판에요 골리앗 꺾어버리지요. 절대 시간표가 임한다니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아시죠? 뜻을 정했다니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지요. 초대교인들 봐요. 완전히 이거 담내버린 거 있죠.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역자가 최고 잘해야 될 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것을 두고요 늘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절대 시간표가 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보는요 절대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니까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절대 응답이 오는데 뭔가 사건이 터진 것처럼 온다는 거 아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뭐냐? 이벤트. 아시죠? 즐기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누구 나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언약 잡은 자가 죽는 것이 잘못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언약 잡은 자는요 죽는 것까지도 시작이라니까요. 지금도요 스데반은 이름은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누구 환란? 스데반의 환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13장 1절 16장 6절에서 10절 절대 응답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오게 되고요. 19장 21절 여러분 절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우리에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결같이요 성령 인도 받았다니까. 11장 19절 이 후반부로 와보세요. 뭐요? 주의 손이 보여,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금식을 기도했다니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 이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도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까? 더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셋들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하라잖아요. 그 중요한 게 남아있으니까요 용서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역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무너져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요 절대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작품.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로서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루를 살아도 이 바늘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 이런 인생 살아야지요.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불렀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런 어마어마한요 대사적인 축복을 줘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아멘. 영적 의사. 여러분은요 영적 파수꾼,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요 여러분 소유했거든요. 그래서요 작품 남기는 거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우리에게요 전달하도록 이 축복 줘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어린이 연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가 어린이 살리는 그 주역이 될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린 렘넌트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것이다. 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요 내게 임했습니다. 아멘.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이 사역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플랫폼이냐, 진짜 깃발 들고 달려가는 중에 나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가 안 되면 돼요.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파수망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등대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이요 문제가 안 되면 된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진짜로 문제에는 하나님이 답이 들어있고, 사람과의 갈등에는요 갱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죠?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그것은요 진짜 기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내가 파수망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연장이 문제가 안 되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자분인데요 경찰 이 소장으로서 자꾸 계속 승진을 해요. 그분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범죄 그 사건을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괴된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그러더라고. 저 유괴당한 아이가 내 아이이지 않냐 지금, 이러고 달려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서 사실요 뭘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요 진짜로 어린 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무리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렘넌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하잖아요. 오늘 나의 24인데 진짜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이 진짜로 가슴으로 품어지게 해달라고, 내 자녀처럼 품어지게 해달라고, 진짜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평생 깃발을 들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어린이 사역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깃발을 들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같이 합시다.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나의 24 보호자의 축복 진짜 누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무장되어지고 진짜로 복음으로 각인뿔이 재질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 있는 어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393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24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보게 하여 주시며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대 어린이 현장을 살리는 절대 작품을 남기게 하시며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어 사실적으로 20억 렘넌트가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린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